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 세계관 두 번째 시간 마약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마약. 당장 우리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선진국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미국에 가서 전도운동 한다. 평생 복음운동을 미국 가서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 사역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엘리트들이 여기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러 들어가는 전도운동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담아야 되겠고요. 후진국 가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뭐 엘리트들, 뭐 성공자들이 많이 마약을 하지만 특히 버려진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그 비싼 마약을 생명을 걸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 자꾸 범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마약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 당할 것인데 이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 제목 잡아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쳐요.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대충 생각하고 너무 대강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별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장은 실제 이것들이 잡고 있거든.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어둠의 세력, 귀신의 활동 이거 분명히 존재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무슨 전략을 썼습니까? 창세기 3장 전략을 쓴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지.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가 신이 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는 쪽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그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은 갈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결과가 뭡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거죠. 이 전략을 가지고 사단은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었고 지금도 노예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요. 여기에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뭘 합니까? 질병 시대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영적인 질병, 마음과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까지 완전 다 무너지도록 하고 결국 인간을 멸망시켜요. 그게 사단의 활동이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이것을 두고 사단이 쓰는 굉장한 전략이 마약입니다. 마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문제와 함께 마약은 굉장히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란과 귀신 활동과 무속, 그 다음에 마약, 이거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델포이의 신탁, 델포이의 무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다 알잖아. 소크라테스가 남긴 희대의 명언이 뭡니까? 소크라테스 명언, 제일 유명한 거, 진짜. 너 자신을 알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이 그 소크라테스가 한 게 아니라 그 델포이 신전에 가면 있는 그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 메시지로 붙잡은 거야.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누구나 찾아가는 거야. 델포이라는 동네에 가면 신전이 있고 아폴론 신전이 있거든. 내 기억에. 그래서 여기 가면은 무녀가 있어. 무당이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언을 신탁이라고 해요. 신이 내려준 예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델포이 신탁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는 건데 소크라테스가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질문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겠냐? 질문을 하니까 이 무당이 귀신 들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그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야. 그 아테네에서 너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기분은 좋은데 내가 왜 제일 똑똑하지? 나는 멍청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모자란 사람인데 왜 나보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신이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는 게 있잖아. 너 자신을 알라. 아, 내가 나를 아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나는 내가 멍청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사명 붙잡은 거야. 나는 전 아테네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바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너는 멍청한 놈이고 너는 무지한 놈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붙잡는데 등에라는 사명을 붙잡아요. 뭐 등에 벌레지, 벌레. 쉽게 말해 모기 같은 건데 딱 쏴가지고 깜짝 놀라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아테네 자기 소크라테스가 붙잡은 언약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어그로 엄청 끌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뭐라냐면은 막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이제 똑똑한 사람, 막 유명한 사람, 막 정치인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아 그래요? 정의가 뭔가요? 하면서 막 질문을 슬슬 하는 거야.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끄집어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 미안하다. 나는 정말 멍청이가 맞았군요. 내가 병신이었어요. 하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이렇게 한 명을 또 성공시켰다.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되게 재밌는 양반이에요. 아무튼 근데 왜 이런 긴 얘기를 했냐면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무당들이거든요. 그 무당들 여자 사제들이야. 근데 이 여사제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무속 그 예언을 하는 게 귀신 들려서 하는 건데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엑스터시, 마약 같은 거 환각을 가지고 환각을 심하게 받아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리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데 근데 보통 여사제들이거든. 무당들이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같이 그 안에서 이 신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매춘 행위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 무당들이 매춘 역할을 하는데 전 사람들이 돈 다 갖다 바치면서 합법적인 거지. 쉽게 말하면 성을 매매를 하는데 성매매를 하는데 뭐 자기는 이제 막 그 부정한 일이라고 부정한 일이 아닌 거야. 신에게 자기를 바치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가지고 성매매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귀신 들린 무당이 마약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해 주는데 자, 다 같이 취하는 거야.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몽롱한 상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그 굉장한 혼란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동상할 것 없이 계속 연결되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활동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왜 아브라함 나오기도 훨씬 전인 고대 수메르 시대 이 시대에 벌써 마약 다 돌아다녔대요.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문제면서요. 그리고 어떤 문제냐면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 불가능이지. 그리고 갈수록 세계화되고 확산됩니다. 특히 이 확산의 가운데 누가 있냐면 무너진 현장이 있어요. 범죄 현장, 범죄 국가, 실패 국가. 이런 나라들 속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치안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얼마나 마약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나라에서 쓰느냐 하면은 얘를 항상 나라마다 마약은 중범죄 취급을 하거든요. 마약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니까 삶이 결국 파괴되잖아. 그러니까 마약을 절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거지.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청나라가 무너질 때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편 사람들이 하다가 결국 나라 무너졌기 때문에 중국은 마약하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때립니다. 바로 사형이에요. 외국인도 사형시킵니다. 바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마약 가지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바로 처형당하고 이러죠. 중국에서 처형당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 나라 법이 그런데. 그만큼 마약을 강하게 막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안 없어져.
죽여도 안 없어지는 거지. 필리핀 같은 나라도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마약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죽여도 좋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총으로 죽여도 좋다. 이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이번 대통령이 되게 좀 거의 반미치광이 같은 사람이거든. 두테르테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 배경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마약을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여기는 완전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김정은한테 사치품 갖다 바치고 하는 거죠. 그런 짓들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막아진다고요. 사람들은 뭐 잘 모르고 이렇게 접하는데 처음에는 약한 것부터 시작해요. 무슨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의약품도 있습니다. 유사 마약인데 뭐 하냐면은 마취제 같은 거죠. 진통제 같은 거야. 근데 아픔을 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니까 의학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걸 많이 하다 보면은 감각이 없어지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이런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지. 그럼 되게 비싸고 당연히 이렇게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하면 당연히 이거 잡혀갑니다. 마약으로 잡혀가요. 근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막 하지.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각성. 그러니까 막 기분이 굉장히 막 업되도록 만드는 거야. 텐션이 엄청 올라가. 막 제정신 막 이래가지고 막 집중력 엄청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마약한 사람의 썰을 제가 봤는데 좀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약을 한 사람이 자기 미국 사니까 나 상관없어. 나 이렇게 글 써도 안 잡혀가 하면서 막 되게 당당하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쓰느냐면은 내가 해본 마약에 대해서 쭉 얘기해준다 하면서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거기서 많이 배웠어. 그래서 처음에 약한 마약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를 각성 효과. 그래서 며칠 동안 앉아도 뭔가 좀 정신이 말짱하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런 마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운전을 해서 집에 가야 된다 이럴 때 그럴 때 마약을 한대. 당연히 음주 걸리면 당연히 걸리는 거지만 바로 감옥 가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이 안 걸리면 장땡이다 이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마약을 한대.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쉽게 말해 대마초 아닙니까? 마리화나 같은 거.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켰어요. 못 막으니까. 그래 얘따 이거 싼 거라도 하면서 계속 정신 유지해라 이런 거예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선진국에서 마약을 합법화 시켜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한 마약을 국가의 통제 아래서 하게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치유되게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사람들이 이걸로 만족을 못 합니다. 점점 더 강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환각 쪽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60% 이상은 마약을 이미 해봤다. 국민의 60% 이상이 요걸로 마리화나 안 한 사람 거의 없다. 심지어 전에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나 오바마 이런 사람들도 젊은 시절 마리화나 해봤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 해본 거야.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담배 피는데 전자담배 안에 대마초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젤리 형태의 마약, 사탕 형태의 마약 꽉 찼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파티에서 무슨 미국 애들 파티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파티 가면은 당연히 하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접하고 나면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이러니까 코카인 같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희한한 마약들이 있어. 자기가 체험한 마약 중에 제일 그래서 코카인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냐. 자기가 게임 주인공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바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축구를 한다 이러면은 호날두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고, 메시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게임하면 총 쏘는 게임 많잖아. 그럼 미국 애들 총기 사고 계속 나는 게 날 수밖에 없어. 마약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총만 쥐어주면은 영화 주인공처럼 다 죽이고 거기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도록 만든대. 그런 걸 하면. 나중에 가서 환각 이거 일어나면요. 그래서 이런 코카인 같은 거 하면은 부작용이 턱에 감각이 없어진대.
그래서 막 턱을 덜덜 떨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미국의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대. 턱을 막 이렇게 막 덜덜덜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100% 코카인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힙합 가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래퍼들 중에서는 이런 거 하는 사람 너무 많고, 가사들이 이걸 의미한다는 걸 코카인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사람이 썼어요. 제일 강력한 마약이 뭐 신흥 마약인데, 이거를 자기가 했더니 진짜 막 희한한 세계가 펼쳐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갑자기 땅에서 무지개가 솟아오르고 자기 눈에 그게 보인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더라, 뭐 그 세계가 그냥 세상이 뒤집어져서 보인대.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고 별별 얘기를 다 하더라.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마약했는데 뭐야 별거 없네 해가지고 그냥 이제 빌딩에서 뭐 마약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창밖에 공룡이 있더래. 공룡이, 거대한 공룡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래. 막 희한한 세계가 보이는 거지. 환각. 그러면 이건 누가 일으키겠냐고요. 누가 이런 걸 갖다 주겠냐고요. 그럼 마귀가 갖다 주는 건데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귀신이 하는 짓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당장 기분이 되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한 번 빠지면 못 벗어나. 그래서 나라에서 합법화 시키는 쪽으로 자꾸만 가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이미 그래요. 약국 가서 살 수 있는 정도야, 약한 마약은.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게 마음 생각을 완전 사로잡거든요. 위험성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도 쌓이면 실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 되게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죽는 사람 많아요. 급사. 마약을 심하게 해서 죽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메이저리그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 한 3년 전인가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 앞으로 시대를 엄청 휘어잡을 투수가 될 것이다 했던 젊은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 무슨 일이냐. 마이애미 해변에서 보트 타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뭐 사람들 다 슬퍼하고 진짜 뭐 엄청 우울해하고 바로 그 친구 영구 결번 지정하고, 호세 페르난데스. 근데 항상 웃는 친구였다면서 막 그리워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밝혀졌거든. 마약을 실컷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모터보트 타고 막 엄청 과속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고 이랬지. 육신적으로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질병 시달리게 돼요. 나중에 가보면요. 제일 큰 질병은 영적 질병이잖아요.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야. 여기서 못 나와. 그럼 마약이 괜히 마짜겠어요? 마약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근데 이게 중독이 되면서 사회 전체 질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앙이 되는 거지. 사회적인 질병이 돼. 그래서 그냥 마귀한테 노예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상태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위험한 것인데, 근데 시대 흐름 자체가 점점 이거를 부추기는 쪽으로 갑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만들어요. 내일도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사회와 시대 흐름이 자꾸만 이렇게 갑니다. 이건 이념적인 게 들어있어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진다는데 국가가 통제할 게 뭐 있냐, 하도록 내버려둬라 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론, 그 흐름이 이념화되어 가지고 사람들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3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막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수준 높은 말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탈근대라고 하죠. 근대라는 시대는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법칙을 만들어요. 이런 행동은 옳고 이런 행동은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해놓는 거야.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그 정해놓은 모든 룰들을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68혁명이라는 얘기를 뭐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시대 이후로 유럽과 미국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넘어갔냐?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규범 다 없애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당장 생긴 게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거, 동성 결혼시키는 거. 동성애야 뭐 지들이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거 말고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법적으로 자꾸만 인정하는 쪽으로 가죠. 그건 뭐냐면은 권위를 없애겠다는 거야. 고정된 틀을 깨겠다는 거야. 모든 세상의 틀, 법칙, 그 다음에 규례, 규범, 규칙 없애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도 그런 이념 안에서는 합법화되는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대중화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가오는 거죠. 당장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그냥 마약 그 마리아나 같은 거를 젤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서나 판다니까. 너무 쉽게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들어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또 랩런트들이 그렇게 그 현장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말릴 수가 없는 거야. 뭐 그냥 바로 살 수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렇게 됩니다. 고급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점점 더 센 걸 찾는다니까. 맛보고 나면 더 이상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굉장히 그 강력한 것을 가지고 고급스럽게 전달하면서 엘리트 현장을 사로잡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엘리트들이 이거 의존하고 있거든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화화된다. 지금도 그렇잖아. 되게 뭐랄까 이런 것들이 세련된 것처럼 포장될 거예요. 마약하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요것과 자꾸 연결될 거예요.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왜냐하면 희한한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력으로 불가능한 세계가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옮기는 거지. 제가 최근에 광고 보고 이거는 그 마약 그 썰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그 마약한 사람이 만든 광고 같은데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어폰 끼고 막 음악 듣고 있다 보니까 하늘에 고래가 막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고 광고를 나왔는데 저건 마약 환자들이 하던 얘기인데 이러기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잖아요. 선진국 가가지고 유럽 가가지고 예술을 하려고 하니까 마약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교수가 마약을 하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해라 했다는 거야. 그렇게 실제 만들죠. 지금 이게 이념과 이런 부분에까지 완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한테 갖다 바치는데 귀신이 뭔가 능력을 주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사람을 멸망시키는 줄 모르지. 그래서 이건 나무위키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EDM 있죠. 일렉트로닉 그 댄스 뮤직 있잖아. 이런 것들이 주로 마약하고 되게 많이 연결돼 있대. 그 다음에 막 하여튼 이런 음악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예술 분야, 뭐 특히 크리에이티브가 너무 필요한 광고 분야 이런 쪽으로도 너무 많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세계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범죄와 연결되어 가지고 흑암 시대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니까요. 기준이 무너진 시대고 영적인 혼란과 위기 시대고 후대 재앙의 시기다. 그래서 이게 진짜 미래 재앙으로 쫙 연결되도록 만든다니까. 랩런트들은 진짜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문제와 재앙과 싸울 것이냐인데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정치적인 어떤 수단을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반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능력으로만 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요. 이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느냐. 제가 이 마약 환자들의 고백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약 환자, 마약 치유하는 센터에서 이 불신자 분이 적어 놓은 거예요. 불신자 분이 조사를 해가지고 마약 환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지금 이제 올려놓은 건데 제가 이거는 읽어 드릴게요. 마약 환자들이 자기 뭐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어떤 사람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마약 사범으로 피신해서 부인과 3년 동안 산속에 살았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장난으로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도박 중독으로 수십억 날린 다음에 마약 중독자 됐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본능적인 욕구라서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다.
어떤 마약 환자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해서 빌딩 옥상에 올라갔다. 또 다른 사람은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바로 나쁜 생각 많이 하고 그것을 저지르게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다. 자기 돈 벌면 무슨 짓 할지 몰라가지고. 돈이 수십억 있었는데 마약 도박으로 다 날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뭐 다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장이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완전 재앙을 만난 것이고 중독으로 깊이 들어간 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서 이 사람의 24를 바꿔줘야만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중독 치유의 방법은 오직을 회복해서 24 복음에 그냥 잠기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중독된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는 개인을 살리는 영적 전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는 지금 이 전쟁이 사회적, 문화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흐름과 사회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속지 않을 제자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제자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멸망에 휩쓸리지 않는 오직의 비밀을 가진 제자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독 치유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복음으로만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굉장한 전도 밭이 되고 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인데 복음으로만 가능하니까 이걸 가지고 세계 살리는 대로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음이 각인되게 하는 영적인 치유, 이걸 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에서 되찾아오는 24를 회복하는 마음 치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 속에서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육신 전체를 깊은 치유 방법을, 창조 원리 회복해 가지고 치유하는 방법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예배 속에서 운동, 호흡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음식까지, 삶의 모든 규례까지, 규칙까지 전부 예배 안에서 복음 누리는 쪽으로 맞춰지도록 24를 세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치유 사역원, 치유 센터 앞으로 우리는 만들 겁니다. 24 치유 사역 하는 거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유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앞으로 전 세계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비춰야 돼요. 지금 강대국과 그 강대국에 있는 서밋들이 전부 병들어 있어요. 여기에 빛을 비춰줘야 돼. 그 다음에 낙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무너진 나라들, 후진국들이지. 여기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또 마약에 빠져봐. 강대국, 선진국과 서밋들은요, 서밋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뭐 부유해졌는데도 자기한테 행복 없으니까 행복을 찾는다고 이런 쪽으로 쾌락적으로 가는 거야. 결국 사단에게 노예되는 줄도 모르고 쾌락 찾아가다가 실패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치유하고, 낙심한 사람들 희망 없어가지고 이런 데 의존한다니까.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자기한테 돈 조금 생기면 그거 가지고,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 돈 좀 나눠주잖아. 그럼 그거 가가지고 바로 마약 사고 이제 한다니까. 이렇게 무너진 사람, 특히 여기에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 다민족, 이민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민족들이 당장 뭔가 이제 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외국에 가가지고 노동자 돼서 하는데 사실 막 잘 안 되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범죄로 연결되는 거야. 범죄로 노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범죄 쪽으로 가고 범죄와 함께 이쪽으로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 전체를 막 어렵게 만든다니까. 너무 많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 살리는 전도운동 우리는 해야 되겠다. 우리는 빈 곳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재앙지대, 범죄 현장을 비롯한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말씀운동, 치유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어둡게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게 마약이거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영적인 빛을 비추는 것이다. 시공간 초월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 빛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어디를 가도 이것에 속지 마라. 랩런트들은 결국 무너지는 배경의 역사하는 사단이 결국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인 마약 같은 환경과 현장에 노출이 되겠으나 속지 마라. 그 중독에 빠진 사람을 살릴 만큼 오직 복음 붙잡고 앞으로 시대 치유할 수 있도록 응답받아라.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엘리트 현장, 특히 창조적인 것들이 필요한 많은 현장에 이 사람들은 그 창조적인 부분을 귀신 들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거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이 응답을 실제 받아라. 빼앗긴 창조의 부분을 여기서 회복하세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사단은 이 운동을 통해서 내 피림으로 전 세계에 빠지도록 만들잖아. 근데 피림들이 창조적인 거 장악했다니까. 우리는 내 피림 이길 만큼, 마약을 이길 만큼 성령 충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이 창조적인 것들, 이 문화, 지식 이런 것들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앞서가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으면 어둠에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사랑하는 랩런트들, 앞으로 가는 모든 길에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중훈련 넷째 날 이렇게 마쳤습니다. 내일 디자인 실습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교시 세계관 때는 내일 동성애,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원래 세계관 포럼이 있어가지고 그때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었어. 대학생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그거 가지고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성령인도 받으면서 또 이 시대를 두고 살리는 영적 싸움하고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응답받는 준비를 다 해놓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스템 관련해서 좀 나는 뭐 도움받고 코멘트 듣고 싶다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지금 제 DM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줘도 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하면 너무 좋잖아요.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지원이, 태림이, 또 그루도, 찬이도, 서준이도, 승훈이도, 성민이도, 성주도 진짜 너무 인도 잘 받고 있는 서희도 그렇고 랩런트들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가 받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1070명 학생과 83명 선생님 살아나고 115명 전도제자 일어나게 해달라고. 와, 그릇이 엄청 큰데. 그래가지고 이 제목 받았는데 이런 제목도 제가 놓고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했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훈련 넷째 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가지고 편집하게 하시며 이것을 가지고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고 현장 살리도록 설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24 드림이 25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흑암과 재앙과 저주로 덮여 있사오니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랩런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빛, 영원한 그 은혜의 빛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비춰져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또한 전 세계에 전달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이때 재앙과 범죄에 시달리는 사람들, 쾌락과 향락에 시달리는 사람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치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